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거제에 살고 있는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원장 겸 신흥교당 주인교무로 있는 육관원 교무입니다. 한동안 또 추워졌다가 또 더웠다가는 계절의 변화가 심한 요즘입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자기 몸의 건강과 또는 주위 인연들의 그 보살핌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염원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천도제 효과 역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교당 주인교무로부터 천도제에 올린 그 명단을 카톡으로 받고는 쭉 지내오다가 이틀 전 금요일 오후 아침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명단과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어요. 그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열반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죽음을 당했고 어떻게 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눈으로 이름을 한번 보고 두 번째 보다가 한 영가 이름 앞에 딱 이렇게 제가 스톱이 되더라고요. 멈췄어요. 그 영가는 사촌 형님이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진행된 해운대 교당에서 진행된 특별 천도제 5제식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천도제 중에 제주분에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촌 형님이 어떻게 열반에 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제주분이 철도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을 후에 1년 후에 자살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주분에게 죽음을 아주 잘 맞이했으면 제가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어요. 죽음을 평소와 같이 편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제주분이 고개를 끄덕 거렸어요. 수긍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약간의 이제 시간의 틈을 준 후에 제주분에게 영가들을 천도시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과 천도제를 올리고 있는 것은 잘한 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당사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돈이 많다고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뛰어나다고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 영혼과 영가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꿈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은 영가들이 도움을 청하는 거란 말입니다. 도움을. 그래서 모르면 그 도움을 자기도 모르게 예민하게 되는데 아는 사람들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더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이야기를 이제 쭉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 제주분들이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나중에 남기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는 타 지역 모 교도님이 전화 상담 대신에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교당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연이 구구절절했습니다. 사연이.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두 딸들이 결혼을 다 하고 싶은데 결혼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결혼 대상자가. 이상하죠? 스펙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근데 인연들이 없다는 거예요. 인연들. 그렇게 남편 될 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결혼 상대자를.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딸들을 공부시켜줄 거 다 대학원까지 다 시켜주고 또 원하는 것을 다 해준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로는 자기 성격 때문에 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딸들에게 상처 입힌 말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리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의 잘못도 아니고 딸들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제가 덧붙여 드리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모든 것은 한 기운으로 서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들의 경우도 후손들을 도와주는 조상도 있지만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후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시달림을 계속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시달림을.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 이렇게 방해를 하고 또 이렇게 잘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이 나쁘게 그런 건 아니고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조상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비롯 조상에 대해서 불효한 일이 없었는지, 기재사는 제대로 올려주고 계시는지 살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는 바쁜 시대라 또 편리하게 사는 세상이라 이렇게 기재사를 빼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놀러 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것은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할 거는 하고 놀러 갈 때는 놀러 가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특별 천도제식 순으로 365일 1년 기도를 드리고 100일마다 교당에 와서 정성을 드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주니까 내담자분이 이제 화색이 이렇게 하나의 얼굴에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소개하면은 유산 연가에 대해서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니까 아무리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은 처음에는 유산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도 이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내. 그렇지 않아요? 대산종사께서는 법어거래편 24장에서 낙태는 본능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태아의 생명을 끊는 것이므로 살생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태아로 인해서 부득이 산모가 생명의 위험을 받는 경우
부득이 신고와 기도를 올리고 가족 회의와 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요 원칙이 아니라고 이렇게 법문하고 계십니다. 배 속에서 선심으로 자라나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보통은 살생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슴 아픈 병들이 많이 생겨나요. 가슴 아픈. 괜찮다고도 조금만 하면은 긴장도 생기고 괜찮다고도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가슴 답답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 전에 충청도에서 오신 불교 신자 세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중에 한 분이 집안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풀린다는 겁니다. 집안이. 그래서 제가 낙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니까 머뭇하는 겁니다. 제가 2명이죠? 하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이렇게 쏟아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됐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죄를 지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지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태아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건 좀 약하니까 그 불교 신자들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 스님께 가서 천도제 부탁하고 태아 영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특별 천도제를 올려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떠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까 기도하러 오신 분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주분에게 낙태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그 해운대 교당 제주분들인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낙태를 해도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2알이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8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 올리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이는 세계가 다인 양 행동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과 천도와 인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도제 3제에 정성을 올리는 그 해운대 교당 제주분들에게 천도제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비유를 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몸이 아팠을 때. 그래서 약을 구입하더라도 그냥 약을 구입합니까? 효능을 먼저 보잖아요. 이렇게 그 약 상자에 효능 그것을 먼저 보는데 그 효능이 나에게 맞으면 먹게 되잖아요. 이거 약을. 천도제 참석하여 독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효능을 알고 나면은 더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도제. 대종사께서는 운불교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천도품 32장에서 천도되는 이치는 마치 식물에 거름하는 것과 같아서 지람철이 있는 곳에 무쇠가 따라 붙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일체 동물은 흑운계의 영근을 받고 삶으로 흑운법계를 통하여 진리로 죄를 올리는 것이 그대로 영근에 거름이 되고 효과를 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다시 말하면은 영가들 하여금 고통에서 낙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을 끊고 선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어둠에서 헤매는 그 영가들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교당 그 천도제 3제를 마치고 나서 식당에 식사하러 가기 전에 제가 교당 마당에서 그 제주분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제주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집안이 너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아버지 형제 중 6형제 중 결혼을 한 사람은 그분 포함해서 딱 2사람이래요. 4사람은 결혼을 못했대. 그래서 제주분의 아버지와 큰아버지였는데 결혼한 사람, 큰아버지의 큰아들이 자살을 한 것이고, 본인의 딸이 낳은 외손자가 다운 증후군이었는데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요. 제주분은 어떤가 하면은 회사에서 그 날카로운 금속에 찔려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그리고 또 거리를 걷다 미끄러져서 목과 허리를 제대로 이렇게 가르지 못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호전이 됐습니다.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자세가 불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이제 도착해서 자리를 앉아가지고 목을 움직여 보라고 하니까 조금씩 움직이시더라고요. 제주분은 그 특별 천도제를 통해서 이 업을 갖다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그 심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정이. 알면은 이런다고, 알면은. 모르면 그러니 하고 자기 몸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그러니 하고 이렇게 지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신행교당에 한번 들러주시라고 하고는 출발을 해서 이제 교당에 도착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영가들의 편안한 안식을 염원 들으면서 제가 하루 일과를 끝내게 됐습니다. 교도님들도 교당에서 지내는 천도제가 그냥 지내는 것 같아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단전주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전주 필요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선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몸 동작이 필요합니다. 몸 동작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앞에 두 손을 깍지 끼어 팔을 정면으로 이렇게 뻗어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와서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돌아옵니다. 옆으로 뻗어줍니다. 하나, 둘,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셋, 넷, 다섯. 몸을 갖다가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흔들면서 몸 전체를 풀어줍니다. 내리시고 무릎 마사지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따뜻한 기운이 무릎을 감싸듯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친을 무릎을 구부리면 안쪽 5금짜리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오목한 곳이 있는데 거기 이 효능은 여러 질병으로 인한 다리 통증, 그리고 무릎 관절염, 신장염, 전립선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전경골근 마사지가 있겠습니다. 다리를 쭉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잡고 강하게 위아래로 마사지 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복근과 가자미근 풀기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우시고 똑똑똑 때려주겠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5분 동안 단전에 집중하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고 5분 동안 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팔을 왼쪽 허벅지에 올리고 발가락을 잡겠습니다. 전체를 잡아가지고 용천회를, 엄지의 용천을 잡고 당기기를 하겠습니다. 당기기, 밀기, 이렇게 5회 반복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용천을 치기 하겠습니다. 용천을, 그 다음에 족궁 치기 하겠습니다. 족궁. 하나, 둘, 셋, 넷, 다섯, 20회 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아홉, 스물. 그 다음에 조엘 풀기 하겠습니다. 안쪽 복숭배, 안쪽 복숭배에서 두치를, 손가락을 딱 놨고 그 밑에 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발 벌리기 앞으로 5번. 하나, 둘, 셋, 넷, 뒤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바꾸고 발가락을 뚝 잡아준 다음에 엄지를 용천에 딱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밀고 반복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족궁치기 2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그 다음에 조회 부분 마사지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안쪽 복숭배 두치 밑에 있습니다. 하시고, 예. 발목 돌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회혈은 효능이 다리 부종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방광질환 또 생리불순에 아주 효과적인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풀기 하겠습니다. 다리를 뻗은 후 대퇴사두근 안쪽 부위 내척 관근 주먹으로 이렇게 20회 정도 두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그 다음에 대퇴중앙 또 바깥 부위 대퇴직근 중간 관근, 외척 관근, 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 20회 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 다음에 환도 부분입니다. 환도엘 두드리기인데 응치뼈 바로 옆쪽에 온폭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주먹으로 한 30회 때리겠습니다. 환도엘 효능은 자골신경통, 그리고 고관절 통증, 허리 디스크, 다리 저림, 또 다리 마비에 효과적인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환도엘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일곱,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그 다음에 Y존입니다. 손날로 서해부를 부위를 두드리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타구니라 할 수가 있는데 서해부 물론 림프절이거든요. 이 림프절인데 림프절은 여러 가지 우리가 효과적인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타구니 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 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그 다음에 발목 부딪히기 하겠습니다. 발 부딪히기죠. 3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다음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고 바닥 쪽으로 밀기를 반복하는데 5회 하겠습니다. 5회. 손 뒤쪽으로 다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교차하기 5회 하겠습니다. X자 형태로 교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금 풀기. 오금을, 종아리와 오금을 바닥으로 부드럽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바닥으로 강하게 쳐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엉덩이 들어서 좌우 비틀기 하겠습니다. 다리 앉은 자세에서 두 손을 허리 뒤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서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몸통 풀기 동작 하겠습니다. 먼저 맹문을 풀기 하겠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드리겠습니다. 다섯, 여섯. 옆구리 두드리겠습니다. 예, 배 뒤쪽 정중앙 위쪽에 요추 2번 아래쪽에 그 오목한 곳에 명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명문의 효능은 요통, 이명, 두통, 월경 이상의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부 상하 자극하기입니다. 복부에 손바닥 대고 겹친 상태에서 복부 전체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자극합니다. 손바닥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2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 다음에 복부 마사지 하겠습니다. 복부에 손바닥을 겹친 상태로 대고 온기를 느끼면서 시계 방향으로 12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때는 단추가 있는 곳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슴 열기 하겠습니다. 가슴 앞에서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팔을 직각으로 해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중단 전 열기입니다. 가슴 앞에서 합장한 상태에서 연꽃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손바닥 정면으로 하게 합니다. 이것은
10회 하겠습니다. 이때 팔꿈치와 어깨는 수평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겨드랑이 치기입니다. 왼팔을 올려서 반대 귀 이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 옆 유선을 갖다가 이렇게 마사지 먼저 하겠습니다. 마사지. 어느 정도 마사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손을 오목하게 해서 20번 정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으로 하겠습니다. 마사지 해준 다음에 20배 치겠습니다. 하나, 일곱, 여덟, 그 다음에 겨드랑이 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쇄골 마사지 하겠습니다. 쇄골 마사지. 아래 오목한 부위를 검지와 중지를 가지고 강하게 자극을 준 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팔 풀기 동작입니다. 엄지치기인데 가슴 앞에서 양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엄지를 서로 부딪혀 칩니다. 10회 하겠습니다. 7, 8, 9, 10. 그 다음에 주먹치기, 양손을 주먹을 치고 구부린 상태에서 손가락 관절을 가볍게 서로 부딪히겠습니다. 이것도 1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주먹을 친 채 손가락 관절을 위아래로 움직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주먹을 쥐고 망치를 하듯이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10번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양날치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손목치기 양 손을 꽃송이 모양을 만들어서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손등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바닥 마사지 하겠습니다. 손등 마사지 하겠습니다. 양손가락 지문을 갖다 마주하고 가볍게 서로 칩니다. 1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가락 꺼치기 하겠습니다. 양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1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을 V자 형태로 위를 뻗어 가슴을 열어 기지개를 갭니다. 손을 갖다가 너무 넓게 벌리지 말고 귀 옆으로 해가지고 과도하게 벌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10회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팔 돌리기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손 올리고 다섯. 앞쪽으로 셋, 넷, 다섯.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쏘기 하겠습니다. 손을 쭉 펼친 상태에서 팔실을 당긴다는 생각으로 손목은 약간 꺾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몸 정하게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가슴 아래쪽으로 하고 손바닥을 갖다 원을 그리듯이 정합니다. 10회 하겠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정하기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펼친 후 손바닥을 위로 하게 하고 내릴 때는 손바닥 아래로 하게 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역시 장심에 집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양팔 벌리기 하겠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교체해서 팔목을 비틀면서 양옆으로 펼친 후 손목을 꺾어줍니다. 역시 10회 하겠습니다. 자, 손목을 비틀고 내려가고 손바닥을 꺾어주겠습니다. 하나, 요거는 중지에다가 의식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핵심은 손목을 꺾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꺾어주면서 비틀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예, 목 풀기 동작 하겠습니다. 앞뒤로 풀기 하겠습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목을 뒤쪽으로 최대한 젖힙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좌우로 풀기입니다. 한쪽 귀를 어깨에 댄다는 심경으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오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리도리 하겠습니다. 목을 좌우로 힘차게 움직이면 20배 정도 하겠습니다. 도리도리 하면은 고혈압이나 어지럼증 있으신 분의 횟수를 줄이고 또 천천히 목을 갖다가 좌우로 돌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리도리 하겠습니다. 목 풀기 하겠습니다. 회전하기. 목을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돌리겠습니다. 오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으로, 옆쪽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둘, 셋, 넷, 다섯. 하겠습니다. 머리 동작 하겠습니다. 양손을 조금 비벼 주시고 열이 난 다음에 손바닥을 눈 주위에 대겠습니다. 자, 안경 벗고 하겠습니다. 안경 벗고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 중앙 관절을 위해서 눈썹 주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꼭꼭 눌리겠습니다. 전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역시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두덕 바깥에서 안쪽으로 각각 꼭꼭 눌리면서 자극을 주겠습니다. 눈두덕을 쭉 이렇게 눌리면서, 이쪽으로 눌리면서 원을 그리듯이 쭉쭉 이렇게 눌리겠습니다. 이거는 3회 하겠습니다. 네, 3회 하겠습니다. 눈으로 멀리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로 오해하겠습니다. 목을 쭉, 눈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눈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코 정하기입니다. 양손을 꽉 지키시고 엄지와 엄지끼리 마찰을 한 후 열을 내겠습니다. 열을 내고, 열이 나면 이 양엄지를 콧등 양면에 대는데 중앙쯤 되겠습니다. 오해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5번
했습니다. 광대뼈 마사지 하겠습니다. 주무친 상태에서 엄지 정확마디로 인해 가지고 광대뼈 주위를 원을 그듯이 마사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3회 하겠습니다. 3회. 예. 자, 양 엄지 손가락을 활용해서 관자놀이 평혈을 마사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 마사지 하겠습니다. 엄지와 중지를 귀 사이 엮고 위아래로 마사지 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열. 그 다음에 입 모양을 아 또는 오 한 상태에서 여기서 귓볼 뒤쪽에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예풍열이라 그럽니다. 예풍열인데 요거는 예풍열은 중풍으로 인한 안면 마비, 그리고 경련, 안면 신경마비, 이명, 지통, 현기증, 참을미 등 유용합니다. 예풍해를 갖다가 아 한 상태에서 한번 쏙 들어갑니다. 이게 뒤쪽이. 그래서 여기를 엄지로 마사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해도 되고 이렇게 꼭꼭꼭 눌리기를 반복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풍지엘, 머리 양옆으로 살짝 숙여준 다음에 양 엄지로 풍지를 눌리고 문지르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둘, 셋, 10회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풍지엘은 감기로 인한 두통, 목결림, 뇌출혈 예방 등의 효과적인 혈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백혈 주변 두드리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백혈은 손가락으로 갖다가 손가락을 끝으로 두드린 다음 전두엽, 척두엽, 후두엽 이렇게 쭉쭉쭉쭉 때리겠습니다. 뚝뚝뚝 때리겠습니다. 척두엽도 두드리시고 전두엽도 두드려 주시고 자극을 갖다가 조금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손을 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백혈의 효능은 고혈압이라든지 뇌출혈, 또 건망증, 의식불명, 쇼크 등의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단전주 후에 몸풀기 동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